성령의 바람 타고 오르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르가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연약한 삶은 다 가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이 바람 부르네. 네,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요나서 1장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성령 받았나요? 성령 받아서 이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매일 예배로 민족을 위해 살리고 기쁨과 감사 예배로 힘없는 이 민족에게 예배로 상처투성인 우리 민족에게 죄인이나 예수께 나와 싸운 이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애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미떼의 뜻이 진실과 참이다, 비둘기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착하고 선한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애치라 그랬어. 복음을 애치라 그랬어. 사명을 받았어. 근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겠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야.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는 그 당시 그 굉장히 먼 곳이어서 매일 다니는 배 노선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채워져야 다시스로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갔더니 사명을 거역을 하고 도망하여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베드로서 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랬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요파 항구 도시 다시스로는 가장 먼 거리. 근데 세상에 떠나면 사명을 거두어 주실 걸로 믿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파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가니 마치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떠나는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소견대로 되면은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안 해도 되겠군. 하나님 명령은 내려졌지만 내가 싫어서. 그렇게 착하고 진실된 요나가 니느웨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서 다시스로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로 가는 배가 있어 버리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명 감당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 요바에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탔어.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안 해도 거두어 주실 줄 알고 좋아라고 하고 갔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복음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면 어때요? 큰 바다, 바다와 바람.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망가져버렸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깨져버리는. 폭풍이 일어서 다 멈춰져 버려. 가정을 좀 잘 살고 싶었는데 가정이 실패한 인생이 돼버려. 하늘의 땅 아래에 있어도 너는 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 도망가면 지켜보다 환난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사명을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해서 너 저주 받아라 해서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비시켜서 겪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사공들이 들어와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물건은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물질의 재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상관없이 사명자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배 밑에 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환난이 왔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꼬일 대로 지금 꼬여버렸어.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자기 입장에서 원인을 찾으니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안 풀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니라. 한참 후에야 그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사업이, 물질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사명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구나 하고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누가 그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치게 하고 끝냈을까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요나를 쓰시려고 죽으라고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수 있을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그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가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요나를 토하게 하는데 육지 어느 곳에 니느웨에다 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해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큰 배의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물고기가 어디다가 데려다 줬어요? 니느웨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서 뭐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장이죠. 3절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만큼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절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를 하였더라. 사흘을 걸어야 될 길을 하루 하는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척 한 거예요. 착하고 선한 요나가 자기 원수인 곳에 원수나 마찬가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하는 척 했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는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세상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는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킨다는 걸, 구원시킬 자는 구원시킨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3일 길인데 하루 겨우 가서 했는데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고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학자들은 주 1842년에 성벽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30m로 높이가 돼서 전차 4대가 한꺼번에 샥 벽과 벽 사이를 공간을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거기서 구원받는 백성이 근데 12만 명이나 된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서 어렵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선교와 전도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도 없고 낙후된 소외된 나라에 가서 교회를 짓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말 몇 마디로 12만 명이 짐승까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사흘 길인데 하루 겨우 했는데도
그 말이 퍼져가서 12만 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영들을 분별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장 7절 이하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애원과 병고침의 은사, 오래 참음과 방언과 통역과 방언들, 통역과 하는데 영들 분별하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 전파를 누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복음을 전하라고 기름 부으면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주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9장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허다한 죄가 다 덮어져요. 이런 자를 옳은 대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이처럼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죽어도 전도하고 선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 좀 해달라. 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빨리 나가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마 제국의 왕권까지 올라가서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시초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말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에게 축복 주신 거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너 혼자 너와 네 자식과 네 사역에 네 이름 드러내고 욕심을 내고 너 자리에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4께서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 여호와의 말이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아멘.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영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뭐예요? 이전 영광이 뭐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건 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다.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2, 3위 나라에 들어갔어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게 한 전 세계 교회를 세우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건강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고 교회 되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진실과 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지만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원수인 니느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서 니느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갔더니 마침 가서 바다가에 사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삭을 두고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내 주신 사명 거두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 속에는 조금들 행동을 했지만 요나와 같이 탔던 그 배에 공동체의 일원이 돼버려서 같이 그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해서 모든 재산의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요나가 그 자리를 없어지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길로 가는데도 이상하게 잘 맞아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2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두고 몹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턱도 머리 숙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